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목도 좀 가라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많은 믿음으로 사는 증거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요 저녁 때 거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사람은 먹은 대로 힘을 쓰게 마련입니다. 먹은 대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독약을 먹게 되면은 우리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와서 죽든지 병원에 실려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그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머리가 가라앉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500년 묵은 산삼을 먹었다면은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몸에 변화가 오게 마련이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변화지게 마련이죠. 또 무엇을 계속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 그 말에도 있습니다만 맹모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려고 이사를 여러 번 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를 이사를 갔는데 봉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요 맹자가 집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항상 뭐라면 아이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로 이사 갔더니 맨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골라 이거 말이야. 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학교 근처로, 그러니까 훈장 학교 근처로 가니까 맨날 거기서 공자왈 맹자왈 그러니까 천자문만 외우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죽을 먹게 되면 기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으면 힘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냐면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이 먹는 대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이요 내가 그리고 피다 포도주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떡을 나눠주고 피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는 내 피,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알아라. 이 떡은 내 몸으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 있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은 포도주와 떡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가보게 되면은 창세기 14장인가요?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옵니다. 구출해 내오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가서 감사의 예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뭐를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떡과 포도주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미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약의 예표로 와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다 고백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사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하여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조금 인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500년짜리 산삼을 먹었다. 근데 배탈이 나버리면 그 산삼은 효과가 없습니다. 배탈이 나지 않고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잘 이게 소화가 돼야, 그래야 그것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또 어떤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여간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의나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취가 되지 않은 특이한 체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치 설사를 해서 이 먹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듯이, 마치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매일 보고 매일 듣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는데 되지를 않더라 그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주님보다는 누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보면은 5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그 능력이 너희 안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거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오늘 성찬을 떼면서 제가 또 성경을 봉독할 것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려면은 이 안에서부터 내 말, 내 행동, 내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전하는 능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해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바꾸고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전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전하는 자에게 욕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 믿자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 때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과 변화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주님이 가자고 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당연히 동참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18절을 봤습니다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러냐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을 주어야 진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중심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만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이 머리에는 주님이 계신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의 존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주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그것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주님이 나를 제일 먼저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자극시켜 오늘도 성경 봐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전도해야지, 오늘도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중심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 안에 그 중심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은 내 중심에 완전히 중심에 와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자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옆에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이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회복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사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소가 제목들이 응답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질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밥 먹자 그러면 잘 먹습니다. 놀러 가자 잘 갑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자 그러면 잘 가요. 아 힘든데 한숨 자야지 그러면 잡니다. 몸이 아픈데 약 먹어야지 그러면 약을 먹습니다. 근데 영의 요구가 있어요. 오늘 성경 봐야지 조금 있다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은 농살 나서 안 돼. 오늘 찬양을 한번 불러보지 TV 리모컨 끄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지 아유 오늘 마음이 꾸리꾸리해서 그게 안 돼.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내 마음에서 밀어넣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내 몸의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여서 나를 주관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항상 변방에 있으니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이고 주님은 언제든지 세컨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리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완전히 중심으로 모셔놓고 주인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자, 주님은 말려요. 근데 나는 어떡합니까? 뛰쳐나갑니다. 주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기필코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나는 기필코 갑니다. 그 중돌 속에서 누가 먼저? 정욕적인 것이 먼저 드러나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후발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주님의 의도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적도 나타나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종지부를 그 도장을 누가 찍느냐?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찍어버린 것입니다. 저렇게 교회 다녀서 뭐해? 저렇게 교회 다닐 바에 난 안 다녀. 난 그래서 안 다니는 거야. 빌미를 삼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죠.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구하니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요렇게 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먼저 이걸 해라. 먼저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심에 오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중심에는 내가 있고 변방에 주님이 있으니까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마지막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이것이 신본주의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 부모들 신앙만 해도 철저하게 신본주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저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적당히 결합된 그리고 타협된 신본주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말라 그래도 먹죠. 하고 싶으면 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듣기 싫으면 듣지 않습니다. 들어라. 그래도 안 된단 말이죠. 자고 싶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해도 듣질 않고 언제든지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주님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질 않죠. 그러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며 은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이 내 심령 상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면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지식에서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영 권사님 이번에 친정집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그 근처 기도원이 있어서 기도원을 갔다 오셨대요. 기도원을 가니까 어머니가 나도 따라가자. 어머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니 그렇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재밌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이번에 가서 나 기도원 갈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가지 말고 모처럼 내려왔으니까 여기 있자.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께서 나라도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게. 그러고 가셨대요. 가서 첫째 날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박수치고 그냥 분위기만 바뀌었죠. 이런 데도 있구나. 3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지금 신났어요. 야, 그게 참 그래서 저도 목사이면서도 저도 세미나도 다니고 때로는 집회도 가고 또 집회 장소에 가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 방언 받고 은사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별로. 그런데 그 친정어머니가 거기 가서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다 헌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에 완전히 탁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 언제든지 나. 신앙도 내가 조정을 하고, 신앙도 내가 계산을 하고, 내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하고,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 갑니다. 딱 자기가 경계선을 쳐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변방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세컨드예요.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쭈그리기도, 언제 나를 네 중심에 넣을 것이냐? 언제 내가 네 가운데 들어가냐? 언제 내가 내 중심 속에 들어가냐? 이러고 쳐다만 보고 계시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저도 이거 이제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집을 버렸는가? 주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까지 버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식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전토, 밭과 논,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그건 빼놓고요, 그거는 말고요, 요거는 안 되고요, 요건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 줄여서 찌끄러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쫙 이러죠. 줄 수 없었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명령을 하는데 줄 수가 있어요? 주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예수님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령님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여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걸 못하죠.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배를 너희가 받는다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는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 갖고, 세상의 보아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 아무 소용없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쓸 수는 있는 게 함정이에요. 우린 가져가지 못해요. 여기 낀 가락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이 가락지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쓸모없는, 하늘나라에 가면 쓸모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쑥쑥 자랍니다. 조금만 한눈을 펴면 막 확장돼요. 마치 비누 거품이 일어나듯이 확 자라납니다. 날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항상 내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이 두 법이 계속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니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다 버렸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를 하니까, 내가 나를 밀어버리고 주님이 중심을 세우니까,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를 죽이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더라, 그 말이죠. 참으로 이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 사람은 백그라운드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기 아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밀쳐버리고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좌정시키시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오자는 대로 오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듯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그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더럽고 추한 것들을 추구하는, 쉬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내 몸의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이 모든 나를 내어버리고, 그것을 밀쳐버리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요. 어디에서 아냐? 여기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5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50cm밖에 되지 않은 이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오는 거리가 50cm인데, 이 50cm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죽기까지도 이것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끌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떡과 살을 마실 것입니다. 한 달에 첫 주에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또 저것은 너희가 성경을 보고 너희가 기도를 하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틋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내가 네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어. 오늘도 떡을 먹어라. 오늘도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내 안에 기필고 들어가서 너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너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그 간절하고 애타는 그 심정이 오늘 성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성찬을 낼 수 있기를 바라시고, 주님이 온전히 내 중심에 계셔서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며 주님이 일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중심된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안에는 내가 주리를 틀고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걸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내 중심의 삶이 희석되어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